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천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선후배 목사님들, 또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는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말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제 사사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설교로 2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더 안전한 지대로 더 확실한 곳으로 올라갔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하면서 그는 애굽과 가까운 그랄에 머물렀어요.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은요, 애굽과 가나안의 접경지이기 때문에 비가 더 오지 않아서 얼어지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대로 그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힘이 드니 이제 그만 좀 쉴까? 또 어떤 이들은 슬근슬근 믿을 때는 별 어려움이 없더니 좀 잘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왜 이렇게 생기지? 성경 공부반에도 참 참석하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더니 왜 없던 어려움이 생기지? 안 되겠구만, 좀 쉬어야지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욱 성도는 깨어야 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라는 것은 그랄에 거하면 그랄의 그 영향을 받기 쉬워요. 다 7절 말씀에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랬어요. 이삭이 그랄에 살고 있으니까 그곳 사람들이 저 여자는 누구지? 하고 물었다 이 말입니다. 얼굴이 워낙 예뻐서 저 미인은 누구지?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랄 왕 아비멜렉을 꿈에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왕 꿈에 책망을 하셨는데 그때 그랄 왕이 하나님께 무엇이라 대답했는지 봅시다. 5절에 보면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 다음 8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또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시인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제가 지금 전화위복이라 하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건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냥 좀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조금 적게 했더만 그냥 법원에서 성명 준비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1항에서 뭐 4항까지 쭉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1심, 원심에서 각하를 했어요. 소액 재판, 사건에 대한 법을 이용해가지고, 참.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내가 그래도 14년째 법정 공부를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법조항을 조목조목 다 해놨더니 그분이 놀랬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질문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2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5천만 원으로 청구하게 하셨어요.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전 참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런 거짓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나옵니다. 불신죄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여러분, 좀 성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지옥으로 갈 생각하시든지 그냥 어정쩡한 건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려요. 미지근한 거. 계시록에 말씀했어요. 미지근한 거는 뚝뚝 미지근한 거는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완전한 곳으로 올라가지 못한 탓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순종하되 넉넉한, 그러니까 좀 순종하기를 좀 힘쓰십시오. 제가 이 자기 강단에서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거북하게 여기든지 찔리든지 좀 들어보니 별로 은혜스럽지 않다, 이래서 포기하시는 분은 그거는 뭐 각자 선택이 있으니까 그 결과는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배 시간도 입박해서 겨우 도착하도록 오시지 마시고 넉넉한 시간에 올라오셔서 기도로 준비도 좀 하고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넉넉히 드리려고 좀 애쓰세요. 이런 말씀하니까 무슨 뭐 싹군 목자로 착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저 소유권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이 몸도 주님 것이에요. 저 털털 털어봐도 나 아무것도 없이 내 몸도 주님 것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관리하게끔 맡긴 것 뿐이에요. 근데 착각 좀 하지들 마시고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 곧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올라갔더라면 결코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았었을 텐데,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니 겁이 덜컥 나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넉넉히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인간적인 해석이나 염려를 이렇게 붙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셔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했으니 틀림없는 줄로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렸다면 그곳 사람들이 궁금해서 무엇 하는지 물었을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주신 말씀을 들었었더라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적게 믿었어요. 그냥 적당하게. 어떤 분들 그렇게 말들 하지요. 아유, 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도 당신은 요란해? 참 뭐 그런 소리들도 막 하지요.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이런 색.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과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뭐 적당이라고 있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는 바다의 풍랑도 거센 바람도 거스리면서 바다를 접가고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만 그가 자기를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니까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도 무슨 외줄을 타가지고 민속 풍습으로 부채 춤추고 하시는 거 보셨지요? 또 군에 가서도 유격 훈련을 외줄 타기도 하고 2줄도 3줄도 이렇게 유격 훈련도 받아봤지요.
안 가신 분들은 뭐 그 말해봤자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밑을 보면은 여러분 현기증이 나요. 그러니까 멀리를 봐요. 그냥 멀리를 바라보시면 높은 곳을 봐요. 그러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신의 반이 하면은 믿음이 약화돼 가지고 적은 믿음이 돼. 이런 적은 믿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바람이 불 때마다 쓰러지고 갈팡질팡.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가장 가치 없는 흙은 먼지로 만들었으니까. 먼지는 바람 불면 휘휘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그만 거짓말을 하게 돼. 이 거짓말, 마귀 사탄이 귀신이 내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 때요, 성령이 충만치 못할 때, 성령이 나를 압도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어정쩡한 믿음, 갈팡질팡하는 믿음, 뜨뜻미지근한 믿음, 그런 믿음에게 마귀 사탄이 살며시 뱀과 같이 사탄이 들어와요. 우리는 흔히 이삭이 마음이 약해서 그랬겠지. 뭐 그의 변호를 잘 해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도 합리화 시키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성도인 우리도 진실하기를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구별된 삶을 사세요. 거룩이라는 구별된 삶을 말해요. 구별되라.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다음 절 봅시다.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봤겠죠. 왕궁이 보통 다른 집보다 좀 높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집 내부가 잘 보일 것 아니겠어요? 마침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와 포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저 여자는 자기 동생이라고 하더니 자기 동생이라면서 저럴 리가 없는데 하였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를 깨하는 것을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귀하지요. 잠언서 5장 15절에서 20절에서까지 보면요, 15절에서 20절까지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은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고 흘러가게 하겠느냐 하고 하셨어요. 아내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아내 사랑하는 것을 타인과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요지경이라서 어떤 분은 아내를 바꾸어서 무슨 데이트를 한다나 어쩐다나. 아이 참 별난 세상이다. 아유. 17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으로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읽어볼 때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 여러분 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부인을 갖다가 우리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요. 그러면은 우드러니 떼서 개나 두라 하면서 그냥 책망을 해요.
이 못난 자식. 그래요. 서구에서는 그냥 이 사랑합니다는 표를 자연스럽게 내요. 아이 보세요. 그냥 길거리에서도 그냥 서로 만나서 양쪽 여러분 그래서 관리가 됐어요. 인사법이요.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뻘에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인사하잖아요. 무슨 정상회담할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20전에 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이 가슴을 안겠느냐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는 범죄를 막아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때 이삭이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 준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로 아내를 사랑한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게 됐어요. 저 친구가 저 여자를 제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구나. 처음부터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떳떳하게 걸어가면 사람들에게 특별한 행동으로 감동을 주지만 신앙생활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특별한 일을 하면서 저 양반이 무슨 생색을 내려고 저러지 하면서 비판시게 합니다. 특히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생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자식들이 부모님이 소천하면 와가지고 생색을 부려요. 살아계실 때 고깃국에다가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낫지. 아니 소천하시러 위에 와가지고 뭐 하려고 왔어요? 생색을 왜 부려요? 아주 참 나 그런 거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어느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더라고요. 좀 확실하게 좀 가르쳐서 본인이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전히 그냥 어디 성경책에다 손을 안 잡고 하나님께 맹세한다면서 지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중에 다 밝혀질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그러므로 이때 이삭이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 준 건 아주 잘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한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절에 말이에요. 말씀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 여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방 왕이 이삭에게 강한 책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을 말이에요.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같아. 책망의 도구로. 가만 보아하니 그 여자는 네 동생이 아니라 네 아내가 틀림없구나. 근데 왜 누이라고 할지 하면서 다그쳐 물었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까가 붙어요. 물음표. 까. 여러분 물음표 알죠? 그런 소리를 잘해요. 죽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보장을 반신반의하기. 그러니 죽을까 하노라 하였더니 그런데 이럴 경우에 오히려 죽기가 쉬워요. 왜냐? 죽지 싶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쉬워요.
여러분 말이 희가 되어 온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아내를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아내를 혹 빼앗기더라도 내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는 비겁한 그런 추잡한 파렴치한 그런 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솔직하긴 해. 자기 염려 그대로 이방 왕 앞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생각밖에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10절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큰 죄를 지을 뻔했노라고 이삭을 크게 책망했어요. 아비멜렉은 양심적인 도덕만으로도 이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세상에 악한 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내에서도 정말 맹세기 변호사라고 하는데 저 백형기 변호사 또 그의 정관예우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 받아놓은 것도 또 신청해서 펜치에 간 아주 날강도 같은 사기꾼들, 판사들, 아주,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자, 우리는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맙시다. 거짓말. 여사의 학생들 담배 피우는 건 예사라요. 자신이 담배 피우는 건 별로 나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이 다 피우지는 않죠. 그런 것을 조사한 사람들은요,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온통 거짓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드러난 사람들을 찾아보면 그렇겠지요만 그렇지 않은 학생이 더 많아요.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표준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견은 대개가 통계에 불과해요. 요사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한다 하면서 통계 자료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니야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중요한 것이지. 요즘 미니스커트가 사라지고 어떻게 이제 바지로 어떻게 변해지더라고요. 전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작게 입고 그냥 소팬티가 보일 정도로 입고 다니는 보면 저는 그냥 교회에 오면 막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냥 소팬티가 다 보이니까 뭐 수건 같은 걸 가지고 손수건 같은 걸 가리게. 아이고 아닌데도 불편하고. 왜 그래? 좀 단정한 옷 뭐 입으면 못 써요? 좀 살을 여성들은요 드러내지 말아야 돼. 좀 다 얼굴도 다 가리고 다녔었잖아요. 결혼식 때도 맹사포 왜 써요? 그게 예의예요. 예의. 사람이야 부도덕한 짓을 예사로 한다. 성도는 결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아담한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유행 따라 불량한 옷을 입어서 안 돼요.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판국이 누이라 해서 거짓말한 것은 머리 좋은 표요 꾀가 많은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도덕적으로 이삭보다 더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더 도덕적으로 철저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말이에요.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많아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아비멜렉은 구원을 못 받고 이삭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 중에는 유교를 믿는 사람 중에는 성도보다 겉으로 나타난 도덕적인 면을 더 철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윤리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도덕적으로 철저했지만 그러나 구원의 백성은 이삭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비록 행동에는 부족해도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오. 그러나 우리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좀 드러내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